유발 하라리가 지었던 명저 가운데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죠. 두껍긴 한데 그 책에 보면 뭐 인지혁명, 녹음혁명, 그다음에 과학혁명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인류와 문화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책에 보면 어떤 종들을 보면 뭐 침팬지 같은 부류는 집단을 이룰 때 30에서 50마리 이상 집단을 못 이룬답니다. 50마리가 넘어서면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인류는 한 150명이 맥시멈, 그러니까 150명까지는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는 여러분 어때요? 150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00명이 아니라 100만 단위, 우리나라는 5,500만이 한 민족을 이루니까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통된 신화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서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신앙의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소통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과의 성실한 소통이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소통을 멋지게 해내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데,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정리가 되고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소통이 있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들음의 차원, 소통의 차원에서 상반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 명은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이었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소통의 관점에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노련하지만 말씀을 희귀하게 만든 엘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련하지만 말씀을 희귀하게 만든 사람 엘리. 자, 엘리가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뒤에 가서 엉뚱하게 대제사장을 막 불법적으로 세운 경우를 제외하고 율법적으로 대제사장은 한 세대에 딱 한 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 그 시대에 있어서 영적인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먹고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먹고 자는 사람, 그것이 그의 집이었고,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라고 그러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지극히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위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권위 입장에서 넘버원 내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최고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엘리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먼저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서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원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통곡하고 부르짖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술 좀 그만 마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와가지고 눈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깨우더니 집사님 술 좀 깨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죠. 지금 엘리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의 모습이 기도하고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인에게 가가지고 술 좀 깨,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이 엘리였다는 겁니다. 또한 엘리를 소개하는 장면에 보면 그의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육적인 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도 그는 깜깜하고 어두운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에 엘리가 죽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가 비둔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단순하게 뚱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게을른 존재였기 때문에 비둔한 자가 되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입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할 대표적인 대제사장 엘리가 있을 때는 말씀이 희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귀했다는 말을 좀 더 설명해 보자면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라고 제가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 집에 있으신 분 계시나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를 직접 보신 분은 계시나요? 그 정도도 안 계시나요? 네. 저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지고 있다는 사람을 제 곁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는 희귀한 것이죠. 성경에서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본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 대한 사람이 없는 시대가 엘리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 서 있을 때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천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성경의 지금 이 강조점은 그 누구도, 엘리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전무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에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엘리가 대제사장이 되었던 그 시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따라서 그 시대는, 엘리가 영적인 지도자로 있었을 때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적이 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엘리 목사님, 저를 부르셨나이까? 그러니까 엘리가 정신을 차리고, 아니 나 너 안 불렀는데, 아니 그만 가서 자. 약간 두 번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좀 성가셔서 그냥 돌아가서 잠이나 자. 나 너 안 불렀어. 이게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한 아이를 불러서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여시려고 음성을 주고 계시는데, 한 성전 안에 있는 엘리는 듣지 못하고 사무엘은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엘리는 잠이나 자고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못 듣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들의 세상이 너무 시끄러울 뿐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안 들리냐? 그런데 우리들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엉뚱한 생각들이 가득하고, 지금 내 인생이 바쁘고 주식에 관심이 많고 내 인생 가운데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기 때문에 그 내 인생의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세상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진공 상태를 싫어합니다. 영혼은
반드시 무엇인가는 채워야 되는데 영혼 가운데 세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진공 상태가 아닌 말씀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주도했던 엉뚱한 제사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둘째, 어리지만 성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지만 성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 사무엘. 이런 말씀이 끊어진 상황이 절망이죠. 그런데 말씀이 끊어진 이 절망의 상황을 끊어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 별 볼 일 없어요. 사무엘 12살짜리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12살짜리 애한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냥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조기 교육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먹고 자라고 성전에 보냈을 뿐이지 하나님을 지금 인격적으로 만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더니 조금 지나면 어떻게까지 바뀌느냐? 사무엘상 7장 10절과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태워드린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건 아니죠. 지금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적이 찾아오고 있다, 이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큰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어떻게 됐다고요? 이겼습니다. 13절,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서 졌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장군이에요? 블레셋이 대통령입니까? 블레셋이 탱크를 만든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전략과 전술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은 철천지 원수 블레셋을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특별하게 철천지 원수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스라엘보다 몇 단계 발전된 문명을 가졌어요. 철기 문화를 가졌습니다. 청동기 문화 때. 여러분,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철기 문화를 가졌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꼼짝도 못했던 두 번, 하나 사무엘, 그 다음 다윗입니다. 다윗 때는 블레셋 이름도 찾기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지경에 가득 채운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운 이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은 꼼짝도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다시 돌아가 보면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도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느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사무엘 자체가 좋았던 게 아니라 사무엘은 그의 부모를 통하여서 성전 안에서 살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는 존재로 그의 존재가 규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으로 키워냈고, 우뚝 서자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를 사무엘을 통하여서 종결시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사무엘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을 때 성막에 누웠다는 건데,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자리, 그 말씀과 가까이 있는 자리를 선택하여 자녀를 키웠을 때 그 자녀가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고 블레셋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막 수요일날 되면 꼬마들이 나와서 막 앞에 찬양하고 이런 거 보셨어요? 기가 막히게 예쁜 아이들이에요. 막 기가 보면 막 엔돌핀이 막 돌아. 그냥 뭐 다른 거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 애들 보면, 아니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어른 성도님들 기분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그렇게 와서 춤추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막 은혜가 됩니다. 이 방학 되면요, 막 중고등학생들이 수요 기도에 막 나와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학교 때문에 못 나오지만 수요일날 방학 되면 교회 막 나온다니까요. 심지어 내가 이거 비밀인데, 어떤 학생은 담임 목사님 스케줄을 자기 달력에 적어 놓는데요. 우리 목사님 어느 날 출국, 어느 날 도착, 말씀 증거. 이런 성도님 계십니까? 섭섭합니다. 부모님들 중에 이상한 말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제가 잠시만 성질 낼 테니 좀 이해해 주세요. 잠시만 성질 낸다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이들한테 기도는 내가 할 테니 공부는 공부만 해. 예배는 내가 잘 드릴 테니 너는 공부만 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해놓고도 이따위 소리를 해요. 나도 기도할 테니 너도 지혜 달라고 기도해. 이게 정상 아닙니까? 나도 예배 잘 드릴 테니 너도 예배만은 포기하지 마.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가 똑똑하다고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사도 일부러 교회 가까이 오고 맹모 삼천지교라면서요. 교회도 일부러 교회 가까이 오고 힘들 때 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자신의 위기 가운데 인생을 결정해야 될 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 듣는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죠. 순전한 기독교를 지었던 C.S. 루이스 석학이잖아요. 세계적인 석학. 그냥 뭐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 믿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멋진 책을 적었죠.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없는 교육은 영리한 악마만 만들 뿐이다 그랬어요. 믿음 없는 교육은 영리한 악마만 양산해낼 뿐이다 그랬어요. 엄마가 어릴 때 그런 소리 하니까, 아빠가 어릴 때 그런 소리 하니까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때 되면 그때 그 엄마 소리, 아빠 소리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열심히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요. 제 친척들 가운데서도 저하고 비슷한 나이 때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 나오고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돈 잘 벌고 20대 30대 막 잘 나간 가족들 지금도 잘 나가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우리 친척이잖아요. 저보고 최 목사님, 이젠 최 목사님 제일 부러워. 그때 잘하지. 그러면 그때 학창시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하는 거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무릎 꿇고 빌어도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질은 여기까지만 내겠습니다. 사무엘은 성전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잠에서 깨잖아요. 성전 가까이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거기에서 잠에서 깨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말씀이 들었을 때 한번 힘들게 순종하면 성장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제대로 순종하면 도약하는 삶을 삽니다. 세 번째, 데미지가 있는 순종을 해내면 그때는요, 세상이 두려워 떠는 존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들리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활짝 열리는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딴짓 하지 않고 들리는 복을 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성전 가까이 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별명 있으신데 많죠? 근데 이사야 65장에 가보면 진리의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것이요 그래요. 진리의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것이요.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멘의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아멘의 하나님. 하나님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신데 서로를 순종하면서 한 인격체를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순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 에고 에임이에요. 아멘 아멘 에고 에임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쭉 가시다가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면 제자들이 그때 딱 멈추고 하던 일 다 멈추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아멘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멘의 성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예수님, 초대교회 아멘의 성도님, 저는 우리 은혜 드림교회도 아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내 다음 주에 한번 내가 조사해 보려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하여 하나님도 아멘 하나님, 예수님도 아멘의 예수님, 초대교회도 아멘의 성도님, 우리 은혜 드림교회도 아멘의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떨어질 때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등불을 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그래서 목숨 걸고 말씀 준비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숨 걸고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 교회가 되는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 임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숨 걸고 말씀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말씀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계속해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왔을 때에 이 말이 우리들의 생활의 태도, 믿음의 태도,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찾아왔을 때 Speak Lord, 주님 말씀하십시오.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당신의 종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하나님 잠시만요, 조금 있다가 들을게요. 옛날에 들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Speak Lord,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종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뒤로 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증거가 되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